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은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대부분 다 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은 병아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6번 정도 암탉이 자기가 품고 있는 알을 굴리는 거죠. 가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6번 정도 그 알을 굴리고, 그러니까 발로 그 알을 굴린 다음에 또 가만히 품고 있다가 또 시간이 되면은 또 굴리고, 이렇게 하루에 한 6번 정도 되풀이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냥 무심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그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알을 이제 품어서 열을, 바로 암탉이 가지고 있는 열을 그 알에다가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을 발로 굴려야만 골고루 이제 돌아가면서 닭이 가진 열이 알에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암탉이 가지고 있는 열을 넣어주면은 그 알 속에 있는 바로 생명이 자라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암탉 없이도 열을 가해서 이제 병아리를 부화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오늘날은 이제 발전되어서 닭이 품지 않아도 부화를 시켜서 병아리를 키우는 것들이 주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가 나온 다음에는 어미닭은 더 이상 열을 병아리에 공급하지 않아도 병아리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이나 7절, 8절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세상 밖에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노력이나 또 열심이나 무언가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이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다,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임금과 백성의 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명령이, 왕이나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 명령을 따라서 복종하거나 순종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서 바로 복종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바로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이런 말을 자주 하지만 은혜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은혜, 은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무언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나 무언가를 갖추었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은혜라는 것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죠. 만약에 형렬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그마한 자격이라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네. 은혜로 구원받았다. 네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은혜다. 네. 지금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것이 은혜다. 네.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바로 인천, 동구, 송림동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도 은혜다. 네.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럴 때 감사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감사는 받기에 과분하다. 그럴 만한 무엇이 없다 할 때 감사가 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관련이 있을 때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이것을 매일매일 깨달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옥 가게 되어 있는 존재가 지옥 가지 않도록 나를 끄집어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어쩌든지 이것을 기억할 때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들이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래서 구하라. 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단번에 떠올리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라는 말, 찾으라는 말, 두드리라는 말이 명령이지 않습니까?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된다. 그런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게 현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현재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구하는 행동,
찾는 행동, 두드리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이 말씀 앞부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의 요약은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믿고 기도해라. 7절 말씀을 말하면서 8절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8절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에만 집중을 하고 기도에만 이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 차이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내가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단지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고 있느냐 아느냐의 차이지, 성령이 계시다가 왔던 성령이 가버리고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고 우리에게는 또 부모도 계셨습니다. 근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줄 거다, 나누어 줄 거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해주고 싶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신이 아파서 몸부림치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은 결코 자기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자기의 자녀를 감싸고 싶은 본능이 발동하는 이유는 해산하는 그 고통 속에서 10달을 뱃속에서 가지고 함께 지내면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녀가 섭섭한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결코 자녀를 버릴 수도 없고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들도 자녀를 위해서 숱한 희생을 감내하고 아버지가 자기 인생만 살지 않았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녀를 향한 마음이 세상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부모가 되어본 사람은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부모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이시면서도 10달을 갇혀있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볼품도 없고 흠몰 모양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시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였고 침뱉었고 돌에 맞도록 돌로 던져서 또 채찍에 맞도록 채찍질했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3일 동안에 무덤 속에 갇혀서 또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모진 고통과 해선의 수고로 오늘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그저 구원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열거하고 있는 이 숱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해산하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겪고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가 되어보기 전 그리고 더 오래 연세가 들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부모가 있으니까 특별한 거 아닌 줄 알았지만
자신이 부모가 되어보고 더 나이가 들어보고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걸 지내보면서 다시 깨달은 것이 우리 부모들의 지금의 세상에 없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나를 또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해산하는 수고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를 낳는 것보다 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배반당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각자 자기 길로 간 그 인간들을 살려서 자녀 만들기 위해서 두들겨 맞고 피 흘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더 나아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가시멜로wan을 쓰시고 무덤 속에 3일이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낳기 위해서 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되새겨야 되고 다시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낳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우리를 낳은 그분이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그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그분이 그렇게 낳은 자녀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낳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응답해 주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어디에 바탕을 두느냐?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낳으신 그분이 네 낳은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에 외면하시겠느냐? 그걸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직분이 뭐냐 물으면은 우리는 종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신분이 뭐냐고 물으면은 우리는 자녀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온갖 고난을 통해서 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자녀이지만 또한 직분,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할 직분은 종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신분은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기도하기 전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확신을 갖는 것,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부른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에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이게 필요해서
이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 우리는 깊이 생각해 필 필요가 있다. 바로 11절,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그렇지, 나는 기도할 때에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왕은 백성의 얘기를 다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고 목자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그때 성경은 아버지께 구하라고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나는 자녀이다,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나는 낳음받은 자녀다, 그래서 내 기도를 아버지는 들으실 것이다, 들어주신다,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반대로 믿는 대로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우리가 믿고 볼 때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볼 때에 그 믿음으로 보는 대로 보여진다, 이것이 성경이라면 세상은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라, 전혀 다르죠.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물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게 세상의 논리.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원수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능력이 없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그게 네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자 할 수 있다, 너에게 가능하다, 내가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믿겠느냐? 할 수 없다는 자를 믿을 것인가? 할 수 있다는 자를 믿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을 나을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의사도 못 고친다, 큰 병으로도 안 된다,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잘것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깔아뭉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면서 우리에게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속에 믿음과 희망과 승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고 병고침을 받아야 하고 얽매여 있는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에 무릎을 꿇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고 잘되고 열리도록 우리가 구할 때에 도움을 요청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